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그 권면을 받고 또 욥이 대답하고요. 오늘 8장에서 보면 두 번째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제 위로의 권면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지극히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가진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욥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렇다면 문제는 너에게 있다. 바로 너의 죄에 있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죽은 것까지도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그 끝은 바로 심판과 멸망이다.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친구들의 권면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절제의 그런 미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됐고, 그 다음에 결과만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면을 하되 충고를 하되 그 사람의 어떤 표면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심령의 그 마음의 고통을 살필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다시 욥이 이 빌닷의 그런 위로 권면의 말을 듣고는 이제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빌닷의 말에 일부 동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또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말들을 일부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역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3절에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판정에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변론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가 없기에 여러분 천마디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재판정에서 천마디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천마디에 한마디도 그렇게 똑바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강하신 힘의 능력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실 수 있고 그 기둥들을 흔들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늘의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시를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홀로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것이 욥이 친구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욥을 권면하고 욥에게 위로를 주고 있지만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입의 말이 친구들 말처럼 믿음이 없는 말이고 그리고 거칠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비록 그의 말이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불만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 고난 앞에
설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재까지 욥의 이 고난, 신비한 고난, 까닭 모를 고난, 욥은 지금 알 수 없지만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가 예배했던 하나님이 정말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요구대로 나를 시험하시는가?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욥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의 시작과 욥의 고난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욥의 고난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면서 함께 욥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욥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였던, 그리고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참소를 듣고 자신의 동의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자녀도 죽고 자기 자신도 질병에 걸려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영이라는 걸 욥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속량과 사유하심의 은혜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까닭을 알 수 없고 이유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이 훈련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어떻게 이 삶을, 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 이걸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욥이 반면교사가 되고 이 욥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이 행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고난 가운데, 신비한 고난 가운데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과 다르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속량하심을 기억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리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